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날마다 선한 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 생명의 빛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늘 하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전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찬양 중에 임하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모든 흑암의 새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어드립니다. 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내 갈급하나니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예 갈급하나니 내 영혼 주를 찾기 내 영혼 주를 찾기 예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찬송 나의 몸 정성 나져서 주님 경배하니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찬송은 나의 몸 정성 나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천국에 금보다면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천국에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천국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천국에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찬송은 나의 온전성 담아 저서 주님 노래하니라 나의 온전성 담아 저서 주님 노래하니라 나의 온전성 담아 저서 주님 노래하니라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것 발견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것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것 발견해 나를 부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로 날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날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것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것 발견해 선하신 목자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것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것 발견해 나를 부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그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나를 부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선하신 목자 나의 거해 선하신 목자 나의 거해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일 위에 깨어난 믿음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일을 품고 영광을 드리세 예수는 왕의 주 모든 일이 뛰어난 믿음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일을 품고 영광을 드리세 예수는 왕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네. 오라우리라 여호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을 이루자 오라우리라 여호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을 이루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늘 품으시고 날선 나오고 주의 말씀을 깨우 살면서 오라우리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우리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늘 품으시고 날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내 살면서 다시 한번 오라우리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정을 이루자 오라우리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정을 이루자
살면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믿는 길로 나가니 아멘. 그 거기 쉬고 날성 나오고 주의 말씀을 살면서 주의 말씀을 살면서 주의 말씀을 살면서 주님 계시면 아름다운 우리 모두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를 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영접이 고난이 오고 시험받쳐도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평안할 거야 주님 계신 곳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주님 계신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함께 가자
날인가요? 주님의 날이죠. 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네.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사랑은 오직 누구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 이 세상 것은 다 영원해요? 아니면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사랑해야 돼요. 네, 우리 이제 그 5월 8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5월 날이었죠. 네. 그래서 보통은 5월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로 지켜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이제 셋째 주는 보통 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스승의 주일로 지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어버이 주일을 우리는 이제 목사님이 다른 말씀을 전하셔서 제가 오늘 그 둘째 주 상관없이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이거든요. 여러분들 조보고 다 피셨죠? 네. 우리 은혜교회는 훈련이 잘 돼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어떤 선물을 드렸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자녀한테 어떤 선물을 받으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어떠한 효도를 하고 계시고 또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효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흡족하신가요? 네. 부모에게 드리는 것도 흡족하고 하게 드리고 자녀에게 받는 것도 흡족한가요? 네. 그래요? 아주 훌륭한데요? 조금도 부족한 게 없어요? 네. 그럼 이제 설교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님. 엄마, 어머니. 그래서 군인들이 군대에서 훈련 갔다가 엄마 이름 부르면 어떻게 해요? 노래야. 다 울죠. 왜 울어요? 엄마의 그 이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 그렇죠. 그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그렇죠. 희생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희생과 수고가 없었으면 울지 않죠. 네. 엄마의 힘듦을 다 감당해 내가면서 자녀를 오직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참아내고 힘든 것도 해내야 되고 그러니까 엄마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하면 눈물이 나요. 안 나요. 근데 그 4살 정도 되면은 4살 때는 그 자녀가 아버지가 이 세상에 최고로 안 돼요. 그리고 7살에는 우리 아버지가 힘이 제일 센 줄 안돼요. 그런데 초등학교 이제 9학년 정도 되면 우리 아버지가 똑똑한가 우리 선생님이 똑똑한가 이런 거 같아요. 근데 중학교 정도 딱 가면 아버지는 잘 몰라. 그리고 청년이 되면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세대 차이가 나서 대화가 안 돼. 이런데요. 근데 30살이 되면은 아버지가 짠하게 된대요. 근데 40살이 되면은 아버지 마음을 조금 안 돼요. 그리고 60대가 돼서 아버지가 안 계시는 때가 되면 아버지가 그립대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뭐를 남겨요? 아쉬움을 남겨요. 그리고 부모가 너무 힘들어서 또 철이 없어서 효도를 못했어. 그랬는데 이제 돈도 좀 벌고 이제 철이 들어서 부모한테 효도하고 싶어. 근데 부모가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부모 기다려주지 않죠. 그리고 부모는 그 나이가 되면,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는 나이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게 있어, 아니면 좋은 게 있어. 그럼 누구부터 생각나요? 엄마. 자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식부터 주게 돼요. 왜냐면은 그래서 내가 자식이 서운하게 해도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는 남을 생각하니까 나는 부모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 안 하고 내가 자녀한테 받으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서로 인간, 부모, 자녀,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세계에서는 뭐가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항상 결핍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모한테 잘한다 해서 부모의 성이 차지 않고요. 내가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 해도 그 자식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자식도 내 마음 같지 않고 부모도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한 가지, 부모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 사랑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에베소서 6장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쓰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쓴 건데, 이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야 될까요?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될까요? 네,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이지만 이 연결된 말씀이 15절부터 시작을 해요. 15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22절에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6장 5절에서 9절까지는 종과 상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여기 보면은 아내와 남편, 그러면은 누구와 누구를 얘기한 거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자녀와 부모,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거고요. 네, 종과 상전, 이렇게 해서 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은 자녀와 부모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래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다 순종을 하셨나요? 한 번도 말 안 들은 적 없이 난 다 들었어. 그런 자녀 있어요? 없죠? 네. 왜 없어요? 왜? 부모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어릴 때는 어느 정도는 듣다가 조금씩 성장하면 자기 생각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과 부모 생각 부딪히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순종이라는 뜻은 듣는다, 귀를 기울인다. 그 말을 따른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보면은 자녀들은 주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질서,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부모가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네,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우리 부모들은 뭐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모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이 곧 누구에게 순종하듯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부모의 말이 다 옳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말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를 주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순종하라는 그것이 단순하게 너의 엄마, 아버지 말을 좀 잘 들어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너희가 생명을 주신 부모께 순종하듯이 내가 영혼의 생명을 준 영의 아버지인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부모를 보면서 영의 아버지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엄마의 사랑을,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어버이날이야. 아, 내가 그동안 효도를 못했다면 이날만큼이라도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부모님께 잘못했다라고 돌이키고 이날만큼이라도 내가 효도하겠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효도라는 것은 일회성인가요? 1년에 한 번이면 끝난 건가요? 아니죠. 내가 부모가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죠. 부모로부터 내가 이 땅에 생명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부모에게 뭐를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부모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해야 될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자식들 도리란 말이에요. 그날 하루만 효도하는 날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날이 돼서 기념이 돼서 그날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부모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살듯이 하나님 말씀에 항상 뭘 하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마음, 들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은 세상을 보지만 영의 눈은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아, 먼저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뜻은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옳다라는 것은 의를 이루신 말씀을 말해요. 네, 의의 길로 가는 자, 의의 길로 가다가 가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 그거 옳은 길, 생명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를 여러분들 부모에게 잘하고 계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을 맞춰버린다면 이거는 이 세상의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면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라는 거구나. 누구를 통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다고 부모한테는 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만 잘한다? 이것도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누구에게도 잘하게 돼 있어요? 부모에게도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먼저 우선순위가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우리 이제 참 부모 대신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네, 이 세상은 어쨌든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세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도 좋은 부모도 있지만 나쁜 부모도 있어요. 부모라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좋으신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신 참 하나님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결핍이 없는 거예요. 네, 거기서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자식과 부모 서로 아무리 뭐해도 만족감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만족감을 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거나 부모나 자식에게, 그럼 여러분들은 빨리 그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나에게 만족감이 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네, 우리 아버지, 여기 아버지, 그분만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면 내 아비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공경하라는 뜻이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손하다는 건 겸손히 받들어 모신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늙은 부모를 정말 공손히 받들어 모시고 살까요? 그전에는 효자, 효녀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시대가 악해지면서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집사님이 갑자기 우습게 누가 우습게 알았어요? 네, 정말 그래요. 부모를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부모가 무슨 말하면 부모 말에 끝까지 듣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말이 더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보다 자기를 사랑해요. 부모보다 돈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는 거예요. 이 공경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어떤 이제 할머니가 그 전에 있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분당 쪽에 하우스 안에서 살고 계셨나 봐요. 옛날에는 하우스 안에서 많이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분을 보니까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분을 자세히 이제 동네에서 이제 관찰하게 됐나 봐요. 그런데 이 할머니한테 파출부가 와서 매일 시중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는 밖에서 문을 잠그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천주교를 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들어와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직접 방문을 했대요. 어떻게 해서 이 하우스에서 살게 됐냐. 근데 이 할머니가 고생해서 자식이 잘 되라고 그렇게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 아들이 정말 명문대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하면서 엄청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여자를 만나서 살게 됐는데 강남에 엄청난 집에서 사는데 자기 엄마를 모시기에는 너무 수준이 안 맞아서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하우스에다가 그렇게 엄마를 살게 하고 그냥 팥줄바 하나 붙여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말을 들으니까.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생각 드세요? 아니면은 야, 그거보다 더한 사람도 있어? 이런 생각 드세요? 이 사람은 그래도 아주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보다 못한 자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니까 실감이 안 나죠? 실감이 안 나죠? 근데 정말 못된 자식 엄청 많고요. 못된 부모도 엄청 많아요. 세상에는. 근데 여기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이 첫 계명, 그럼 여러분들의 어디 말씀이 생각나세요? 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신명기 5장 16절에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5장 16절. 네,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이루리라. 아멘. 네, 이제 신명기 27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7장 1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닐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네, 지금 모세가 신명기 20장 12절에서도 그렇고 또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내 부모를 어떻게 하래요?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좀 전에 읽으신 신명기 27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부모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뭐를 받는데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잘 되고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뭐를 받는데요?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우리 부모가 잘못하면 저주를 받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이거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이 12절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 이거는 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경하라는 뜻이 받들어 모신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들여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공경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읽었지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다 멸하라 했더니 다 멸했어요, 안 멸했어요? 불순종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물어봤잖아요. 사울이 먼저 얘기했어요. 제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귀에 뭐가 들렸어요? 양과 염소 소리가 들렸죠. 그래서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렇게 물었죠. 그때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들은 남겼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너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거보다 뭐가 더 낫다고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는 제사는 예배를 뜻하거든요. 근데 형식,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첫걸음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복을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너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어떻게 한대요?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버리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복이요?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복.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20장 12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거는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제 누가 됐죠?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부모에게 잘하세요. 그래야 잘 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 땅에서 오래 장수하고 여러분들 하는 일에 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이라고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잘 된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잘 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잘 된다. 내가 만사 형통 여기서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잘 된다는 건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이렇게 나오죠. 영혼이 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5절은 뭐라 하냐면 그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됐다. 그전에 썩어질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돼서 이제 깨끗하게 됐다. 새 사람이 됐다. 이런 것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 나오는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첫 계명. 그래서 이로써
이렇게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어요. 이 땅은 구약의 가나안 땅의 예표가 뭐였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원한다. 그러니까 잘된다는 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새롭게 된 것을 잘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하리라.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정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셔서 안 계신 목사님이신데 옛날에 우리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무너진 거기에 이제 묻혀가지고 있어서 막 구조해냈잖아요. 근데 그분 말이 그래요. 그분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 조사를 해봤대요. 묻혀서 있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도 안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효녀였다는 거예요. 엄마를 디극점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역시 성경은 부모한테 잘하면 잘되고 죽지 않고 장수하게 돼 있어 라고 설교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진짜 효녀 다 오래 살까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를 통해서 이 보여지는 세상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된다. 이 땅에서 잘 된다. 이런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내가 영적으로 잘 되는 거, 거듭나는 거, 새롭게 된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그 자가 잘 되고 그 자가 천국을 가는 거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장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이제 6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자녀가 부모에게 하면은 이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는 어디 길로 가는 거예요? 생명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비들아 4절에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사야서 43장 4절에 어떻게 창조했다 그랬죠?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땅의 부모들은, 이 땅의 사람들은 자녀들이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 거. 그래서 부모가 가치관,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교육을 하고 싶어. 라는 걸로 아이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뜻과 상관없이 아이의 마음에 어떤 것도 알 필요도 없고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부모니까 너는 자녀니까 나를 따라와야 돼. 라는 식의 자녀에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이거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자녀 교육, 그러면은 아이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아이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3장 21절 한번 볼게요. 바로 뒷장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 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낙심할까. 네.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서 낙심할까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거기에 낙심할까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내 인격,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시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뭘로 하래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이한테 어떤 감정 뭐 이런 걸 해서는 안 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려면 너의 생각대로 아이를 네 소유물처럼 아이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6장 1절에서도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주 안에서. 그리고 여기 6장 4절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부모한테 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또 자녀한테 하는 것도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라서 이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자녀가 부모에게, 그리고 우리가 왜냐하면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니까, 그리고 그 자녀를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아도 정말 배운 사람들은 아이를 독립적으로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보거든요. 막 내가 끼고 넌 내 거 얘기 아니라 독립심을 가리키면서 그 아이가 책임감 있는 아이로 또 인격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키우는 부모들도 있어요. 근데 세상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걸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만 유익한 거지 뭐가 없어요?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생명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전해서 이 아이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자녀 또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자녀가 어린 사람들은 온전히 내 감정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선물이라 생각을 하시고 이 아이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창조한 그 아이로 보고 귀하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계하고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가정의 질서가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이 될까요? 그렇게 살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어쨌든 여기 교회라는 건 없지만 우리는 항상 권위 있는 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27편 한번 볼까요? 시편 27편 10절. 네, 시편 27편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지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너를 영접하시리라. 아멘. 우리 부모가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시편 많이 읽어서 이 말씀 아시죠? 네. 이 버렸다는 게 뭐예요? 근데 여호와는 나를 영접했다. 이 육신의 생명을 주는 데에 그치는 거예요, 부모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영접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절대 육신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믿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래도 혹시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네. 아까 그랬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새겼대요?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면은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또 어디다 기록했다 그래요? 생명책에 기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존귀하고 보배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날마다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를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해 가야 되는 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자녀와 부모에 관해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육의 부모를 통해서 영의 부모를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단순하게 이 세상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왜냐면은 부모 말이 이 세상 부모님 말이 다 옳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옳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옳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 세상의 부모에게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부모가 말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 부모가 말하는 대로 내가 다 듣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자가 약속의 적혜며 내가 잘되고 천국 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육의 부모도 당연히 우리가 사랑하고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에게도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죠. 존중을 하고. 부모는 자식이 어떨 때 가장 기분을 좋게 할까요?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있을 때. 부모 말씀 잘 듣지만. 그렇죠. 그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선물은 아무리 비싼 거라도 그 선물이 나에게 달갑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 뭐 이렇게 자식이 물론 잘 살면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이 선물을 최고 좋은 선물을 부모에게 필요한 선물을 드리면은 그거만큼 좋은 건 없겠죠. 그렇지만 부모가 자식이 형편이 안 돼. 근데 부모에게는 너무 하고 싶어. 그 부모가 알아요, 몰라요? 그 마음은? 다 알아요. 근데 뭐가 중요한 것 같아?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최선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아멘. 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교회를 또 어머니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회, 모 교회 이렇게 있죠. 어렸을 때 이렇게 말하죠. 이 교회는 왜 엄마라는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길러지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영혼들이 태어나잖아요. 깨닫고 성장하잖아요. 길러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공동체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거라는 강조보다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뭘까? 내가 교회에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게 부모에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만큼 표현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항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그 마음이 생길까요? 부모가 나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 모습을 볼 때 자녀는 나는 이 다음에 성공하면 우리 엄마한테 잘할 거야. 꼭 효도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은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이 그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마음을 다해서 남편을 섬길 수 있고 마음을 다해서 자녀를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겉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 영에 잘 된다고 했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말씀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새롭게 되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저와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영의 참된 아버지를 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사랑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은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사랑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를 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은 예쁜 꽃 피고 작은 새의 노래를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연장이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주님 계신 곳,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주님 계신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함께 가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과 이 손길에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며 믿음으로 생명길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